말씀 잠언 2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4장 8절부터 보면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가 죄냐, 그것은 우리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벌써 죄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벌써 그것이 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행하려고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사악한 자라, 그런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래서 행동은 안 했지만 벌써 악행하기를 마음에서 꾀한 그것이 벌써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그 생각이 벌써 다 죄다. 그래서 죄가 생각에서부터가 벌써 죄가 거기서 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것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거만한 죄,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도 우리도 그 다른 사람의 속에 그것을 벌써 죄로 본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 거만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거만함이 있는데 벌써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다 느껴지고, 사람이요 우리가 영혼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그 속에 있어도 그 죄를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죄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벌써 죄고, 그것이요 행동을 한 것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그것이 똑같이 다 죄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속과 생각에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있는 죄와 그것이 이제 실행에 옮겨져서 행동으로 나왔을 때의 그 죄가 그 같은 죄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차이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법을 집행할 때에 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다 죄가 있지만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법으로서 심판합니다. 그와 같이요. 죄라는 것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고 간음한 죄와 같다. 벌써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벌써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요. 벌써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벌써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마음에서 간음했다는 것이. 그것이요. 간음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요.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도 심판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긴 것이 같은 죄입니다.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요,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서요. 마음에 있는 죄와 행동으로 드러난 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이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죄가 똑같아요. 또 실질적으로도, 다 사실은 죄로 보면요, 같은 죄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음으로, 생각한 마음에서 온 죄가 행동으로 됐을 때는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심판은요, 행위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믿음이요, 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지만요, 그것을 판단할 때는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요, 그 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은요, 뭐 죄에 대한 것이든지 믿음에 대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확정을 하실 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상 준다, 벌 준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것은요, 다 행위로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지만은요, 마음으로 했을 때는 죄가 확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그 행위로 옮겼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확정이 돼요. 그 죄가 이제 상과 벌로서 아니면은 이제 그 불의냐 의냐 이런 이 속한 것에 있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마음에서부터 온 죄는요, 마음에서 일어난 죄는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마음에만 죄가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 죄가
돌이킬 수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에서 온 죄액은 행동으로 나타난 죄액은 같은 죄예요.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마음에서 있으면 그것은 확증이 안 된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났으면 그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있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는요, 똑같은 죄지만 그것이 그 죄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언제든지 그것이, 되바뀔 수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기회가 있는, 그것이 변동 가능한, 아직 확정을 지어지지 않은 그런 죄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으면요, 그것은 이미 이제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거기에 따르는요, 이제 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죄를요, 다시 없애고 돌이키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끝까지 죄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한다 하는 그것은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의 그 회개는요, 사실 마음에만 있어가지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확정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반성했어, 나는 이제 인정했어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 할 때에 대부분 거의 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이미 행동으로 죄가 옮겨졌는데, 그래서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구약에서는 그 속죄 죄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한 값에 대한 그 대체로, 그 값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신약도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면 그 죄를 이제 다시 안 짓는 것이 이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또 반복된다, 그것은 회개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그것을 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일을 하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있는 그 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또한 그 마음에서만 있는 그 죄, 또 행동으로 나타난 그 죄는 엄연히 또 같은 죄지만 차이가 있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서요 이 10절의 말씀은 이제 낙담을 하면 안 된다, 낙심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아무리 환난이 커도 절대 낙담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는 것은요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약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떤 일이든지 환난이든지 맞서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가만히 낙담을 안 하려고 가만히 있고 버티면 그러면 낙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데 가만히 낙담하지 말자 가만히 버티면은 낙담이 안 되느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낙담하지 않으려면요 여기서 네가 만약 환난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환난에 어떻게 낙담을 안 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낙담하지 않으려면요 바로 그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낙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그 고난이요.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으려면요. 거기에서 낙담하지 말고 또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어떤 과부가 끝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처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가만히 있어라. 참으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지존하신 자에게 네 선을 갚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선을 갚고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무슨 기쁘신 뜻이 있고 또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또 내 탓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사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것도 나에게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또 만들어 주실 것이다. 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나아가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주님을 부르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주님께서요 비록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해도 우리만 주님을 놓지 않으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죄를 지었고 또 그래서요 그 대가로서 그것을 고난이 왔다 해도 나는 주님을 붙잡는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끝까지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러면 비록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속죄하심과 주님이 대신 치르신 그 값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보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그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셨는데 그 행위에 대한 그 보응은요 다윗이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참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해 중에서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이요 저지른 뿌린 죄의 씨의 열매를 다윗이 다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이제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를 해가지고 다 이제 네가
용서를 내가 받았다. 용서를 했다. 그랬는데도요, 거기에 대한 다윗이 뿌린 열매는 자기가 거두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압살롬의 사태가 나고 온갖 그 다윗에게 그 삶의 일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보시죠.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가 사망에 처하지 않게는 해 주시만요. 그가 뿌린 그 열매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다 거둬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용서를 받아요. 왜? 주님의 값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기가 저지른 열매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 자기가 받을 그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이 있고, 자기가 받아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보시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의에 대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고난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심의가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심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저것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 심의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것을 내가 다 받으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사 선하게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그 잘못을 선으로 결국에는 바꿔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치러야 할 값은 있어요. 왜? 내가 씨를, 죄의 씨를, 불의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보시오, 그런 내 잘못으로 인한 그 환난이 오든지 해도요, 우리가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요,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서 환난 안에 낙담하지 않으면요, 네 힘이 미약함을 우리가 미약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에도요, 시편 116편 1절에서 우리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 환난이 있는 그런 자들을 지키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람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죽는다고 말이죠. 왜 죽어요? 대신 예수님 죽었는데 왜 죽어? 보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내 죄값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죽었는데 믿었는데 왜 죽어? 죽는다고 말이죠. 그것은 왜? 내가 치료할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인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은 내 죄값이고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한 값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환난 날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11절 12절에 보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길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가 어찌 알지 못하시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요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은요 생명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을 해야 된다. 왜? 그 생명을 주신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시고 생명 자체를 귀중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이 위태한데 그것이 거기에서 도와주고 그것을 건져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핑계를 대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네 마음에서 그것이요 생명이 벌써요 위태하고 생명이 어려우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말고 뭐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가 굶어 죽고 있고 생명이 위태롭고 무슨 물에 빠졌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네 마음에 벌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고 그러니까 보시오.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 원수가 지금 생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사람은요 생명은 생명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어찌 통찰하지 못하느냐. 나 그건 몰라. 나는 몰랐어. 왜? 내가 싫어하는 놈이기 때문에 내 원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안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그런 못 본 척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깊은 속에 생명에 닿아 있는 내 마음, 내 양심, 그것은요, 그것을 못 본 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생명 자체가 저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보면요 저놈이 아무리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원수고 뭐 죄를 지었고 해도 그 생명 자체는 내 생명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한 개의 생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속의 생각과 마음은 나는 몰라. 나는 뭐 힘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핑계 대도 마음을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벌써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도 절대 천대히 받고 멸시받고 그냥 그저
도움 안 받아야 될 그런 생명은 절대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거기에 마음이 달라 서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이 벌써 그 영혼과 함께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생명에 대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생명이 지금 위태롭고 한다면요, 그 생명 자체를요, 어떠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등하게 똑같이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 생명 자체를 기히 여기고 존중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요, 그것은 상대를 불문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요, 그 영혼의 그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원수가 지금 줄이고 목말라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 생명도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건져주고 도와줬을 때 생명과 생명, 영혼과 영혼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으리라. 영혼과 영혼이 연결돼서 거기에는요, 같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수끼리 그렇게 차마 다른 것은 몰라도 굶어 죽으려고 하고 목말라 죽으려고 하고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래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서 그것을 서로 도와주고 해주면요, 거기에서 원수 되었다 하는 그 이상의 어떤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숯불 머리에 다는 것처럼 사람이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났을 때에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요, 진심과 닿게 되어서 그게 놀라운, 그러니까 거기서요,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십시오. 그 생명을요, 내가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저 생명이 어떻든지 말든지 무시했다. 그래서 생명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내 속의 생명은요, 그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속의 그 영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무시했는데요. 결국에는요,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을 무시한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양심이 막 견딜 수가 없고 찔리고, 그래도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이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요, 사실은요, 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똑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내 생명, 내 영혼을 사실은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수가 그만 친구가 되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원수가 그만 서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같은 생명, 같은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실은 우리 전부가 아담에서부터 나온 형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요, 놓아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다 사람이 다 감동받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형상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되고, 내 생명,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되는 것이요. 하여튼간 어떤 상대라도 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명, 절대적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넣어주신 그 생명은 생명 자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럴 때는요, 상대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